오늘은 오순절 후 7번째 주일입니다. 주여 이제 회복하게 하소서라는 표어 아래 온 성도들이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하나 되어 영과 진리로 예배합니다. 아멘.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거친 세상에서 살면서 지치고 고난 저희들이 신령한 은혜를 사모하며 아버지께로 나왔습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삶의 반경이 좁아진 주님의 백성들을 주님의 넓은 품에 품어 주옵시고 안위하여 주옵소서. 넘어지고 실족한 백성들을 손잡아 일으켜 세워주시며 그 낙심한 심령에 불굴의 용기와 큰 믿음의 소망을 심어 주옵소서. 깊은 수렁에서 허덕이며 방황하는 자들을 건져내셔서 다시 한번 믿음의 반석 위에 든든히 세워 주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참여의 기도 시간입니다. 다 같이 침묵으로 일주일의 삶을 뒤돌아보며 참여의 기도로 나아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함의 확신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의 종들의 영혼을 속량하시나니 그에게 피하는 자는 다 벌을 받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617장 1절을 부르며 경배와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놀라우신 주님의 크신 능력 찬양하리라. 주님을 찬양합니다. 내 맘과 정성 다하여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주 안에서 언제나 기뻐하리라. 할렐루야. 아멘. 성시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우리 하나님의 성 거룩한 산에서 극진히 찬양받으시리로다. 하나님이 그 여러 궁중에서 자기를 요새로 알리셨도다. 우리가 들은 대로 만군의 여호와의 성 우리 하나님의 성에서 보았나니 하나님이 이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리로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과 같이 찬송도 땅끝까지 미쳤으며 주의 오른손에는 정의가 충만하였나이다. 주의 심판으로 말미암아 시온산은 기뻐하고 유다의 딸들은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29장 찬양 드립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주 보좌 앞에서 택하신 은혜를 다 찬송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만문을 열어라 할렐루야 아멘. 온 하늘을 열어 할렐루야 아멘. 인도자 되시며 친구가 되신 주 그 사랑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주 찬양하여라 할렐루야 아멘. 찬양은 끝없다 할렐루야 아멘. 거룩한 집에서 은총 기리며 늘 찬송 부르자 할렐루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생들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인생의 여정 속에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라 부르며 나아가는 믿음의 백성으로 삼아 주시니 참으로 이 은혜가 크고 감사합니다. 특별히 또한 우리에게 성의를 더해 주셔서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불러 주시니 이 은총도 참으로 큽니다. 세상에서는 우리가 참으로 기댈 것 없고 세상에서는 의지할 것 없는 우리의 인생이나 하나님 앞에 나와 하나님의 크신 은혜 속에서 날마다 감격 속에 살게 해주신 믿음의 백성들을 이렇게 성일에 예배하며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더 간구하옵나니 이 시간 은혜 충만한 시간, 말씀 충만한 시간, 능력의 시간으로 세우시며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를 향해서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되라 말씀해 주셨사온데 자금의 시대 속에서 주님의 복된 그 복음을 증거한다는 게 쉽지 않은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은 자꾸만 복음을 거부합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믿음의 성도의 마음속에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에 대한 분명한 고백이 있기에 그 경험된 믿음의 모습을 가지고 나아가서 진실로 복음의 증인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종이 간구하옵는 것은 이 나라의 민족을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려 주셨사온데
그 씨앗이 이렇게 풍성하게 자라서 모든 열방을 품에 안고 나갈 수 있는 선교 강국으로 대한민국을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선교적 열정이 우리에게 식어져 가고 있사온데 주님, 우리의 마음속에 다시 한번 선교적 열정의 복음의 불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더 많이 열방을 품에 안고 기도하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성도들의 가정에 참으로 많은 생명들이 있사온데 주님, 주님의 그 은혜와 사랑을 깨닫지 못하는 안타까운 우리의 가족들, 일가친족들, 이웃들이 있습니다. 주님, 어찌할까요?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그 생명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먼저 믿는 우리가 그 생명들을 끌어안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분명한 소망으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일가친족들, 이웃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특별히 우리 교육부서 중심으로 해서 교육을 그들에게 하고 싶지만은 이 코로나19란 바이러스를 통해서 자꾸만 우리의 교육의 영역이 좁혀지고 있습니다. 주님, 이럴 때일수록 온 성도들이 또 우리 교학교 교사들이 한 마음 되어 깨어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를 이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배하며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이 주님께로 향하게 하옵시고 우리의 육신의 기뿐만 아니라 마음의 귀를 기울여 선포된 말씀 듣고 힘을 얻고 나아가서 진정한 승리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예배의 시험을 주님께 의탁하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주보를 보시면 좋겠습니다. 7월 교육의 달을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 찬양 예배 주일 가정 예배로 드려야 할 것 같고요. 오늘은 한밤 기도에 사실 지난주부터 시작하려고 했으나 정부 정책에 의해서 코로나19 확진자들이 더 많이 확진되어짐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시책에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한밤 기도에 쉬겠고요. 오늘 주일 찬양 예배 역시 주일 가정 예배로 드리겠습니다. 이사한 가정이 있습니다. 24구역 송태일 장로님 미숙권사님 가정이 능곡중앙로 능곡휴먼시아로 이사를 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주간에 장례를 당한 가정이 있었습니다. 제31구역 서운숙 집사님께서 심호상을 당하여 장례를 마쳤습니다. 또 장례 마친 것 감사해서 성도들 오늘 접대합니다. 나가시면서 떡을 가지고 가시면 좋겠습니다. 주보에 누락된 사항입니다. 어제 새벽에 제39역 이은지 성도님, 조정훈 성도님께서 아들을 출산했습니다. 그러나 또 특별한 기도 요청이 필요합니다. 이 검사할 것이 몇 군데 있어서 검사를 해야 한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귀한 가정, 귀한 생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오는 주일에 주보에 기록해서 한 번 더 제가 기도하도록 하겠고 여러분 핸드폰을 할 수만 있으면 진동이나 무음으로 좀 처리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아직 제가 조금 더 집중을 요하는 그런 설교 중에 뭐가 울려버리면 제 마음이 분산이 되어버리더라고 협력을 요청하겠습니다. 자, 이제 앉은 자리에서 앞뒤 옆에 계신 분들은 축복하며 우리 인사 한번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밖에는 지금 보슬비가 내리고 있어서 그러나 우리에게는 성령의 단비가 내릴 줄로 믿습니다. 절기상으로 소서가 지났기 때문에 진짜 이제 여름이 시작되었습니다. 여러분 건강 관리 잘하시고 지난 한 주간 교학교 교사 특별 새벽 기도를 통해서 열심히 기도도 했지만 이 한 주간도 계속해서 새벽을 깨우면서 우리 기도하는 우리 성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봉헌 찬송 634장 부르시면서 예물을 봉헌하겠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드린 예물 봉헌 기도 드리겠습니다. 사랑이신 하나님 아버지, 7월 교육의 달을 보내면서 직접적으로 대면하여 교육할 수는 없는 현실이지만 그래도 교학교 교사들과 교육부서에 속한 귀한 생명들에게 주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안위하여 주셔서 이 7월 교육의 달 동안 더욱 영적 깊이가 더해져가는 우리의 자녀들이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예배하며 성도들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며 11조 예물을 봉헌합니다. 범사에 감사하라 말씀하신 그 말씀들을 마음속에 품고 감사 예물들을 봉헌합니다. 선교적 사명 보내는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교 예물도 봉헌하옵고 이 힘든 때에 어려움 당한 이웃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조금이라도 돕고자 구제 예물도 봉헌하오며 매주일 잊지 않고 건축 예물과 주일 예물도 봉헌합니다. 예물 봉헌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에 우리 주님의 크신 은총 속에서 날마다 든든히 서가며 지경이 넓혀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주신 우리 은혜숲교회 올 한 해 동안 지나온 시간 속에서도 감사했지만 앞으로 남은 시간 속에서도 더 많이 감사와 회복의 은총을 경험하는 복된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간접적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향해서 이제 7월 교육의 달을 맞이해서 여름 행사를 준비하고 또 8월 달에 이어서 계속해서 귀한 생명들과 더불어서 교역의 교사들 하나 되려고 합니다. 주님, 특별히 우리 교사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7배나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보금자를 주셔서 이사한 송태일 장로님 가정에 오직 주님으로 인한 평강의 가정으로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러나 아직도 귀한 생명 이제 검사할 것이 있어서 병원에서 10여일 입원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주님 강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귀한 생명으로 참으로 건강하게 무럭무럭 자라서 장차 이 나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귀하게 쓰임받아지는 믿음의 생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주간에 시어머니 상을 당하여 장례를 마치고 감사하여 성도들을 접대하는 서운석 집사님께 믿음의 분량을 7배나 되어 주셔서 귀한 손길을 통해서 온 일가 친족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알고 고백하는 믿음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거룩한 전을 청소하고 관리하고 여러 곳에서 섬기는 성도들의 손길에 주님의 크신 은총으로 안위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김혜경 권사님 강단에 꺾어지려 섬겨주시니 감사합니다. 권사님의 손길 위에 주님의 사랑이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마다 종이 쉬지 않고 또 온 성도들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질고를 통해서 원치 않은 사고로 참으로 병원과 가정과 요양원에서 치료받으며 힘들어하는 믿음의 성도들을 있사오니 주님 긍휼히 여겨 주시며
치유의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영혼을 주님 긍휼히 여기셔서 오직 주 바라기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는 믿음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옆에서 간병하는 일가 친족들 내지는 가족들 지치지 아니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힘을 7배나 더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은혜숲교회는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꿈이며 말씀에 감동 있는 교회의 모습을 가지고 올 한 해 남은 시간 속에서 온전한 회복과 온전한 치유를 경험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삶이요 우리 교회요 이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구약성경 신명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가 방향을 돌려 여호와께서 내게 명령하신 대로 홍해길로 광야에 들어가서 여러 날 동안 세일산을 두루 다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산을 두루 다닌 지 오래니 돌이켜 북으로 나아가라. 너는 또 백성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습니다.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계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한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 게벨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그와 싸우지도 말라. 그 땅을 내가 네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롯 자손에게 알을 기업으로 주었음이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성일을 맞이해서 예배하며 말씀을 듣사오니 성도들의 그 심령에 저정하셔서 성령 하나님 이 시간 강한 바람처럼 세미한 음성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신명기의 말씀은 참으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큽니다.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로도 알려져 있는 여러 주석가들의 해석들이 각각 분분하긴 하지만 공통적으로 이 신명기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주석을 다는 게 보편적이긴 합니다. 어떤 분들은 뭐 4편, 5편까지 말씀하기도 하지만 3편으로 해석하는 게 가장 맞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신명기 1장 1절부터 4장 33절까지는 광야 40년을 지나온 시간을 이제 회고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서 백성들을 모아놓고 지나온 시간들 우리가 이렇게 지나왔다라고 회고하고 있는 내용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가장 길게 총 이 신명기가 34장까지 구성되어 있는데 4장 34절부터 28장 68절까지는 이 또한 역시 뭐 주석가들에 의해서 의견이 분분하지만 공통적으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율법의 설명, 즉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제사법전,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나아갈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비롯해서 레위기에 기록되어 있는 부분을 재해석해서 모세가 백성들에게 들려주고 있는 그 내용이 가장 깁니다. 4장에서 28장까지니까 상당한 분량이죠. 레위기 말씀이 뭐 그대로 옮겨온 듯한 그런 표현이 되겠고요. 그리고 29장부터 이제 34장까지는 모세가 마지막 그의 죽음을 앞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냐하면 모세 자신은 가나안으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아서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추가로 당부하고 있는 모압 평지에 모여서 이제 이 설교하고 있는 얼마나
간절한 마음으로 백성들에게 이 설교를 했을까 하는 마음. 그래서 어느 설교가들은 몇몇 분이 그런 표현을 해놨더라고요. 모세의 설교가 우리의 어떠한 말씀 속에서 가장 모범이 되어지는 설교이다라는. 물론 사도행전의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의 설교도 있고요. 뭐 여러 베드로 설교도 있고 또 등등 믿음의 선배들의 설교가 다양하게 등장되어 있습니다. 꼭 설교라 표현은 왜냐하면 알고 있던 말씀, 하나님께서 이미 주신 시내산을 통해 주신 그 말씀의 법들을 해석해서 또는 있는 그대로를 백성들에게 전달하고 있는 그런 형태를 띠고 있기 때문에 설교다라고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7절의 말씀이 분부의 말씀이기도 하지만 제일 중심이 되어지는 말씀, 오늘 주신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서 말입니다. 네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그래서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해야 할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1장부터 4장까지는 회고라고 그랬습니다. 광야 40년 길을 지나온 그 과정들을 모세가 돌아봤을 때에 그 어떤 것 하나도 은혜 아닌 것이 없는 그런 너무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그 이끄심, 하나님의 섭리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모세에게는 이 설교를 하는 이유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나그네 왔던 이 인생길을 살아오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물과 휴식이 없는 지루한 광야를 지나는 것, 어쩌면 우리의 인생의 예정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지루한 광야길에 있을지라도 그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역사하시는 내용들이 아주 자세하게 기록이 돼서, 특별히 엘림에 도착했을 때 오아시스와 같은 맑은 샘물과 시원한 그늘을 제공해 주시기도 했고, 마라의 샘물을 만나긴 하지만 처음에는 백성들이 불평하기도 했지만 모세를 통해서 그곳에서 아주 물이 단물로 변해져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은혜도 더해 주셨고, 그것이 그뿐이었습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그들에게 만나를 40년 동안 먹여주신 하나님,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에게 먹게 하신 하나님, 이러한 생활의 연속성 속에서 그들에게는 우리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생존력을 그들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더해 주신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이 생존력은 놀랍도록 우리에게 더해 주셨습니다. 요즘 비가 자주 내려서 여러분들의 두루 이 주변들을 살펴보면 도심이라 잘 확인이 안 되겠지만 풀이 얼마나 잘 자란지 몰라요. 저도 이제 우리 교회 주변에서 잔디를 쫙 심어놨지 않습니까? 뭐 시에서 심어놓은 것이긴 하지만, 그리고 우리 교회 이 화단에도 이렇게 꽃들이 자라고 있고 나무들이 자랐습니다. 얼마나 잡초가 잘 자란지 몰라요. 죄송합니다. 핸드폰 까딱하는 것 좀 이렇게 바꿔주십시오. 제가 마음이 그렇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단에 잡초를 제거하는데 얼마나 우리에게 이 잡초가 잘 자라는지 제가 수시로 이렇게 진짜 거의 매일 제가 이것을 뽑아냅니다. 그런데도 너무나 잘 자랍니다. 잡초를 바라보면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의 자연적 섭리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의 예정 속에서 우리의 생존력, 과연 나의 의지로 나의 노력으로 되느냐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는 지금까지 생존력을 유지하며 살아오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그 옛날 광야를 행진하던 때 못지않게 여러 위험성을 동반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처럼 광야 같은 세상길을 걸으면서 절망 속에 있지 않고 광야 중에 허락하신 엘림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종려나무 또 마라의 샘물을 단물로 변화해서 마시게 했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총, 또한 항상 우리 곁에 사랑으로 다독거려 주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방법 등등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분명히 있더라 그 말입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에만 있는 게 아니고 오늘을 사는 나에게도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지금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알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옛말에 알아야 뭐 한다고요? 면장도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모르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알아야 됩니다. 그럼 무엇을 어떻게 알아야 할 것인가? 가장 먼저 하나님의 음성의 귀 기울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됩니다. 어때요? 여러분들은 수시로 시마다 때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살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그럼요, 아멘이라고 분명히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방법은 과연 무엇인가요? 구약에서는 선지자들에게 나왔던 모세에게 아브라함에게도 직접 나타나 보셔서 직통 계시를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모세야, 모세야 부르셨습니다. 선지자들에게 나타나 보여주셔서 직접 말씀하신 우리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나 모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직통 계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최근에 현대종교라는 이 사이비 이단들을 연구하는 그곳에서 발표하는 책자 가운데 신사도 운동이라 해서 과거에는 상당히 나름 유명했던 피터 와그너라는 이분이 전개하고 있는 신사도 운동,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다른 시각에서 글을 쓰는 것을 제가 깊이 읽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에겐 사도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의주시해야 하고 말씀을 제대로 해석하지 못하는, 그리고 지금도 우리는 직통계시가 있다라고 주장하는 그들의 주장들, 이게 뭐냐? 분명히 이건 잘못된 것이다라고 지적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공감을 합니다. 지금은 우리에게 직통계시의 시대가 아닙니다. 더러 이단자들이 바로 그것을 주장하지요.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음성을 듣고 말씀해 주리다.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나타났던 것처럼 모세에게 나타난 것처럼 직통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직통의 계시의 시대가 아니고 조명의 시대라 하지 않습니까? 조명, 비추어지는 세대. 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알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말씀 앞으로 분명히 나아가야 합니다. 말씀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이 깨달아질 리가 없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지 않고 듣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며 깨달을 수가 있다는 말입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읽고 들을 뿐만 아니라 묵상하며 때로는 연구도 해야 합니다. 설교자들만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주석가들만 말씀을 연구하는 게 아니고, 우리 성도들도 때로는 말씀을 연구해야 합니다. 연구한다니까 뭐 학자적 어떤 그런 관점으로 깊이 있게라고 생각해서 어렵다고 생각할 줄은 아닙니다. 말씀을 읽고 비교도 해보고 이런 부분이 저런 부분이 있구나라고, 저는 그런 것 자체가 연구라고 여겨집니다. 그렇다면 말씀을 접할 때 믿음의 성도의 마음 자세가 뭐냐 그 말입니다. 그리고 어떤 때 어떻게 이 말씀을 연구해야겠냐 그 말입니다. 가장 먼저 당연히 말씀을 펼쳐놓고 기도해야죠. 성령의 도우심을 간구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그러기 전에 믿음의 성도들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을 읽고 듣는 것들이 습관화되어져야 합니다. 여러분들은 말씀을 많이 읽기는 읽는데 어떤 때에 읽고 계시냐 그 말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당연히 말씀이 읽지요. 안 읽는 것보다 훨씬 낫지요. 그러나 습관적으로 때를 정하여서, 시간을 정하여서 성도들이 말씀을 읽으셔야 합니다. 그것도 정한 시간, 가장 처음 시간을, 나만의 구별된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오죽했으면 백성들에게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쉐마의 말씀을 통했으면 이마에 새기고, 심지어 문설주에도 말씀을 기록해 놓고 팔목에도 새기고 말씀을 수시로 접할 것을 권고했을까요? 왜냐하면 그 말씀이 아니고서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수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안드립니다. 말씀을 꼭 정기적으로 읽어야 합니다. 어느 분은 출근하기 전에 차 안에서 말씀을 펼쳐놓고 말씀을 읽고 출근하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화장실에 가서 말씀을 펼쳐놓고 읽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잠자에서 일어나자마자 침대에 불을 켜고 그리고 말씀을 읽는 분도 계시고, 어느 분은 직접 읽지 못하니까 하루 종일 말씀을 틀어놓고 계신 분도 계시고, 어떤 방법이든 이 방법을 택하여서 말씀을 접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말씀을 읽는 묵상 일지도 사실 기록한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잠자리에 누워서 또는 잠자리 들기 전에 오늘은 어디서 어디까지 말씀 읽었구나 이렇게 표시도 해보면 좋겠고,
더더욱이 저는 여러분들에게 아침마다 글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얼마만큼 여러분들이 글을 읽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최소한 제가 정기적인 아니지만 비정기적인 하지만 말씀을 읽었나 안 읽었나 제가 점검하긴 합니다. 그러나 일단 카톡을 통해서 보내드리면 여러분이 한번 열어봤다는 것은 숫자가 없어진 거 아니겠어요? 읽었는지 안 읽었는지는 모르겠어요. 요즘 제가 느낌이 제 마음속에 성도들이 제법 그래도 많이 읽어주시는구나. 그리고 정기적으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30여 명은 아침마다 제게 답을 주십니다. 아멘 내지는 어떤 분은 질문을 주시기도 합니다. 또 가끔가다 제가 글을 빼먹잖아요. 그러면 또 걱정이 돼서 목사님 무슨 일이 있으십니까? 어디 아프십니까? 어디 출타하셨습니까? 등등 그런 또 질문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사실 아침마다 글 써서 보내는 게 쉽지 않습니다. 남의 글을 카피해서 보내는 것도 아니고 직접 써서 보낸 글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정이 시간이 없으면 이 글이라도 여러분 읽어주십시오. 또 영어 공부도 하시라고 하죠. 영어도 해서 드리지 않습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안 읽어본 것보다는 훨씬 더 좋습니다. 그리고 짧게라도 그 말씀을 통해서 묵상하고 하루를 사시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6시 반에 보내드립니다. 어떤 분은 아예 6시 반에 주무신 분이 계세요. 꺼놓고 주무신 분도 계시다고 하긴 해요. 그것도 괜찮아요. 말씀을 펼쳐놓고 더 구체적으로 읽으면 좋고 그 더 안 되면 보내드린 그 글이라도 여러분 읽고 정말로 하나님의 음성 오늘 하나님께서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의 방향성을 이끌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성도적 삶이 되더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하자 그 말입니다. 하실 수 있겠죠? 반응을 좀 보여줘 보세요. 하실 수 있겠죠? 아무리 아침이라도 좀 정말로 우리의 마음속에 말씀을 향한 열망의 마음이 우리 속에 샘솟듯 솟아나는 그 일들은 제가 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스스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하셔야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성도들은 이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적 삶으로 연결되어집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따라 행하기 쉽죠. 또 여러분 계속해서 다른 분들이 보내온 글들 많지요. 명언 내지는 좋은 글들 내지는 또 이야기 내지는 저에게도 아침에 여러 군데서 글이 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변하지 않고 온 글이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2군데서 옵니다. 한 성경 구절은 제법 길게 오고 한 성경 구절은 한두 절 짧게 옵니다. 꼭 읽어봅니다. 그리고 어떤 분들은 제게 재미있는 이야기, 유명한 이야기, 어떤 감동적인 이야기들 항상 보내옵니다. 그도 좋아요. 그러나 말씀의 법이 내게 읽혀질 때에 그 말씀의 법을 따라가고자 하는 열망이 마음속에서 생기더라고요. 이 말씀의 법이 아닌 나의 생각들이 세상의 방법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질 때는 이제는 안타깝게도 그때부터는 사실은 적신호입니다. 위험신호입니다. 그때부터는 어떻게 생각이 바뀌냐면 계산되기 시작합니다. 인생은요 세상 사람들은 잘 계산해서 살으라고 합니다. 우리 믿음의 성도 어떤가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인생 계산 잘 하면서 사십시오 그렇게 말씀드릴까요?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닙니다. 인생은 계산하는 게 아니고 의탁하는 겁니다. 누구에게? 하나님께. 그러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죠. 말씀을 잘 알아야 돼요. 말씀을 잘 아는 사람은 놀랍더라고요. 말씀을 따라 사는 삶으로 삶의 인생이 바뀌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나의 생각이 세상의 방법이 앞서게 되게 되면 그때부터는 계산하더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익이 된다 싶으면 행하고 내게 손해가 된다 싶으면 전혀 행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런 게 아닙니다. 사실 믿음의 인생길을 제가 좀 걸어보니까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느꼈겠지요. 어찌 보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더 많습니다. 믿음 생활하다 보면.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손해된 건 안 하려고 합니다. 왜 내게 있는 걸 상대방에게 줍니까? 주는 게 손해인데 얻어야 이익이잖아요. 근데 믿음은 얻는 것만이 아니라 주는 것도 복되다 하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건 줄 수 있는 성도적 삶을 산다는 건 저는 대단한 은혜라고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익이 되는 쪽만 가는 것이 아니라 손해가 될지라도 그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이라면 충분히 갈 수 있는 성도적 결단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한 차원 더 높은 삶을 살아가는 계산된 삶이 아니라 의탁하는 성도적 삶을 사는 성도들은 놀랍도록 한 차원 더 높은 단계의 삶을 사는 성도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신명기 1장 21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너희 조상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차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주저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모세가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이제 모압 평지에서 모세 자신은 못 가지만 이제 이 요단을 건너게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물론 그 선봉장은 여호수아와 갈렙이, 특히 여호수아가 선봉장이 되어지지요. 이 땅을, 이 요단을 건너서 땅을 차지하러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인데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모세가 이 모압 평지에서 설교하고 있는 그 내용 아니겠습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영적 전쟁의 가장 큰 적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절대적 순종을 방해하는 불신앙과 두려움 아니겠습니까? 사람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버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한 발짝도 옮기지 않습니다. 심지어 동물도 그럽니다. 특히 말을 훈련할 때는 이 훈련 조련사들이 그 부분, 전쟁에 투여되는 이 말들은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신경을 쓴다고 해요. 왜냐하면 총성과 포탄의 소리가 날 때 말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그 부분이 뭐겠습니까? 그게 만일에 두려움이 들려면 말들이 앞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성도적 삶의 모습 속에서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겨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두려움이 생긴 이유는 딱 한 가지더라고요. 어떤 대상이 하나님보다도 더 큰 존재로 부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면 두려움이 생겨버립니다. 나가지 않습니다. 발을 내딛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는 그 옛날 요나와 같은 모습이 있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요나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하나님의 크신 그 사명을 받은 자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서 다시스로 도망했다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려고 배에 싹스를 주고 배에 올랐더라라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묻겠습니다. 여러분, 인생 여정 중에 하나님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아니,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할 수 있습니까?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 얼굴을 피하려고 합니다. 안타까운 모습이지요. 그렇게 되어진 이유는 바로 불순종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말씀의 법에 대한 의심을 품는 겁니다. 과연 이 말씀이 내게 유익한 것인가? 아니면 이 말씀의 법을 따랐을 때 내게 어떤 이익이 줄 것인가? 이익을 계산하다 보니까 결국 주저하게 되는, 또는 뒤로 물러서 버리게 되는. 반대로 말한다면 말씀의 법을 온전히 신뢰할 때 어떤 우리의 앞에 적이나 아무리 무섭게 보이는 것이 있다 할지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더라고요. 그게 바로 말씀의 법을 따라가는 성도적 삶입니다. 모세가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도자 모세가 그러했으니까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그렇게 따라왔습니다. 한 가지 더요. 그렇게 할 때 하나님 함께 하십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의 그들의 모습은 뭐였습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는 이제 정탐꾼을 보냈던 시간들을 모세가 이제 돌이켜보는 거죠. 12명을 택하여서 그들이 앞으로 들어가야 할 그 가나안 땅을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 않습니까? 특히 이 민수기의 말씀을 통해서 이 부분이 정확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로 10절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는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혐하게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이 먼저 정탐한 결과를 보고합니다. 그 땅에 가니까 키 큰 사람도 있고 참 무시무시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곳에 가니까 포도가요, 열매가요, 우리가 상상치 못할 어마어마한 풍요로움이 그 땅에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땅을 충분히 차지할 수 있습니다라고 보고를 드리니까 나머지 10명의 정탐꾼이 무슨 말이냐? 그 땅은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더라. 우리는 그들에 비하면 메뚜기에 불과하더라. 우리는 그 땅을 차지할 수 없습니다 라고 불평불만합니다. 심지어는 여호수아와 갈렙을 백성이 돌로 쳐서 죽이려고 합니다. 그 정도로 극과 극이 대립이 되어버립니다. 물론 불평했던 10명의 이 정탐꾼들은 다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다 어마어마한 형벌을 받긴 합니다. 결국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유일하게 이 두 사람만 들어갑니다. 주석가들은 주석을 또 그렇게 붙였어요. 그러면 가나안 정탐한 일도 과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인가? 엄밀히 말한다면 가나안 정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일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가나안 정탐 이후에 백성들이 둘로 나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 나뉘일 때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나는 어느 자리에 설 것인가? 여호수아와 갈렙이 택했던 그 길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이끄심을 경험하는 성도적 삶이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 보니까 좀 특정 지율이 같은 이 문맥상에서 이런 두 가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4절 볼까요? 너는 또 백성의 명령에 이르기를 너희는 세일에 거주하는 너희 동족 에서의 자손이 사는 지역으로 지날진대 그들이 너희를 두려워하리니 너희는 스스로 깊이 삼가고 그들과 다투지 말라. 그들의 땅은 한 발자국도 너희에게 주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가 세일산을 에서에게 기업으로 주었음이라라고 했습니다. 에서의 자손은 에돔 족속을 말합니다. 그리고 8절 볼까요? 우리가 세일산에 거주한 우리 동족 에서의 자손을 떠나서 아라바를 지나며 엘랏과 에시온게벨을 곁으로 지나 행진하고 돌이켜 모압 광야 길로 지날 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모압을 괴롭히지 말라. 이 모압은 역시 에서의 후손은 아니지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전부터 그들에게 먼저 땅을 주어서 차지하도록 해주는,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적 그 이전에 이미 이들은 이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런 족속입니다. 하나님께서 물론 이스라엘 백성은 한 혈통이긴 합니다. 본질적으로 본다면 나중에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방 민족으로 분류가 되긴 하지만, 그런데 제가 이 부분을 언급한 이유, 말씀이 언급되어진 이유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특별히 에서의 자손이 에돔 족속의 땅을 모세에게 건들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그 땅을 지나가면서 양식을 사서 먹고 물도 돈 주고 사서 마셔라. 그 명령까지 6절에 내립니다. 볼까요? 너희는 돈으로 그들에게 양식을 사서 먹고 돈으로 그들에게 물을 사서 마시라. 에돔 땅을 지나갈 때는 어떤 것도 건드리지 말고 혹여 필요한 것이 있거든 그들에게 그만큼 대가를 지불하고 그것을 얻으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는 이런 은혜가 제게 다가왔습니다. 뭡니까? 이방 민족들을 향해서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에 대한 부분을 지키시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를 향해서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지 아니하실까? 분명히 이루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그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은 어떤 모습으로 서야 하겠습니까? 바로 오늘 7절 말씀이 중심 요절이라 했습니다. 7절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광야 이 시작 전부터 시작해서 40년 동안을 모압 평지에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 있습니다. 그 모압 평지까지 이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그들의 필요를 따라 채워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고 내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자, 이쯤에서 한번 다시 질문 드립니다. 우리 성도들의 사랑하는 여정 속에서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여러분 부족한 게 있었습니까? 에이 목사님 부족한 게 한두 가지입니까? 많지요? 라고 고백하신다면 안 됩니다. 부족한 게 있었다고요? 저는 지금 25평밖에 안 살지만 저기 안 믿는 사람 보니까 33평도 살고 뭐 50평도 사는데 제게 그들에 비하면 제가 부족하잖아요 라고 그렇게 비교하시면 큰일입니다. 누구는 대학원 나오고 석박사인데 저는 겨우 이제 이 정도밖에 공부를 못했는데 그럼 제가 부족하잖아요. 그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비교도 해서도 안 되겠지만 그건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아니 저쪽 교회는 뭐 큰 2,000석 3,000석 예배당인데 우리 교회는 겨우 300석밖에 안 되잖아요. 우리 교회는 너무 부족하잖아요. 그게 부족한 게 아니거든요. 부족함이라는 것은 내 안에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혹여 반감되어지거나 없어졌을 때 우리는 그런 비교로 부족함이 느껴지는 거죠. 진정한 은혜 충만한 성도적 삶은 그것이 아닙니다. 내 인생의 여정 30년, 40년, 50년, 60년 혹은 70년, 80년 이 인생의 시간들 오늘 모세는 분명하게 백성들에게 말합니다. 야 너희들이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셨는데 부족함이 있었더냐? 라고 묻습니다.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라고 분명하게 여기서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우리 하는 모든 일에 복을 주셨는데 그 복 주심에 대한 헤아림을 내가 헤아리지 못했다면 그게 부족한 것이지. 그렇죠? 그게 부족한 것이지 어찌 내가 비교의 대상으로 해서 부족하다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광야길을 행하는 동안 40년 동안 지키신 하나님 이 전반부는 회고라고 그랬잖아요. 우리도 한번 이쯤에서 내 인생의 여정을 한번 돌아보십시다. 모세는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너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너라는 이 인칭대명사 속에 나의 이름을 넣어봅시다. 박종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종반 하는 모든 일에 박종반에게 복을 주시고 박종반이 너가 이 광야에서 두루다님을 알고 박종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박종반이와 함께 하셨으므로 박종반이에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부족함이 내게 인생의 여정 속에 있었나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느껴지지 않으면 부족함 투성이일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심을 통해서 역사하실 때에 우리는 부족함이 아니라 내 잔이 넘치나이다. 차고 넘치나이다 라고 고백하는 성도적 삶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직도 내 인생의 여정 속에서 그렇게 부족함 투성입니까? 큰일입니다. 그러나 이 시간 진정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그 은총 속에서 우리 하나님 좌정하심을 통해서 더 충만한 고백으로 나가는 성도적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일단 찬송 28장 찬양 드립니다.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를 내게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합니다. 주의 크신 도움 받아 이때까지 왔으니 이와 같이 천국에도 이르기를 바라네.
하나님의 품을 떠나 죄에 빠진 우리를 예수 구원하시려고 보혈을 여주셨네. 주의 귀한 은혜 받고 일생 빚진 자 되네. 주의 은혜 사슬 되사 나를 주께 매소서. 우리 마음은 연약하여 범죄하기 쉬우니 하나님이 받으시고 천국인을 지소서. 아멘. 오늘의 위탁의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하는 모든 일에 네게 복을 주시고 네가 이 큰 광야에 두루 다님을 알고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을 너와 함께 하셨으므로 네게 부족함이 없었느니라. 아멘.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여 교통하심이 모든 일에 복을 주신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감사와 감동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와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 위에와 우리 교회 위에와 이 민족 위에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